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려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써주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교훈들을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태블릿 PC로 데스크탑으로 잠깐이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주까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외국에 나가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라고 바로 인식을 시켜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라는 단어예요. 밖에 나가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이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무엇만 했다면 빨리빨리 뭐 좀 갖다 줘, 빨리빨리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빨리빨리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저 사람 한국인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그 단어 속에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요. 요즘엔 굉장히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빠름이 굉장히 스마트한 것이고 능력이고 또 지식인이고 주목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빠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적용되는지 몰라요. 자, 빨라야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음식점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면 빨리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음식이 앉자마자
이 의자에 앉자마자 우리 사장님이나 종업원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요즘에 빠른 것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쿠팡의 새벽 배송이에요.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문한 게 어떻게 내일 새벽에 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진짜 빠른 걸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오늘 낮에 주문한 게 새벽에 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빠르다는 거 언제 또 느낄 수 있을까요? 컵라면 먹을 때 우리는 이 빠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죠. 컵라면 먹을 때 빨리 좀 익었으면 좋겠네, 빨리 좀 익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3분을 잘 못 참아요. 3분 30초 정도를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3분도 되기 전에 막 뜯어가지고 그것을 열어서 익지도 않았는데 먹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서를 작업하고 나서 이제 프린트를 뽑게 됩니다. 이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자, 그런데 일이 많다 보면은 프린트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린트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그 프린트를 잡고 뽑아내려고 하죠. 이것처럼 목사님도 또 많은 사람들도 이 빠른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박관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요즘에 빨라야 되는 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많은 빠름을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4G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LTE가 나오고 그 다음에 LTEA가 나오고 또 요즘에는 5G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요즘에 이 빠른 것을 선호하고 이 빠른 것이 인정받고 능력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빠른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나기도 하지요.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빠름이 능력이고 빠름이 경쟁력이에요. 왠지 빠른 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루저 같고 패배자 같죠.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할 시간도 없이 빨라야 돼 라고 하면서 빠름을 쫓아가고 빠름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빠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빠름보다는 바로 발음을 추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이 뭐냐면 속도보다는 뭐다? 방향이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빠름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빠름보다는 발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름보다는 발음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빠름보다는 발음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빠름보다는 발음을 추구할 수 있는 발음에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말씀에 거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구주라고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머물러야 되고, 너희들 내 말씀처럼 살아야 되고, 또 너희들 내 말에 바로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말씀은 바로 빠름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도를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도보다는 바로 발음에 머무르고 또 올바른 방향에 머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된다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 속에서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도 내가 페널티를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힘든 거지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나한테 온유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살으라고 했지. 그래. 근데 이거 너무나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바로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능히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살고 안간힘을 다하고 몸부림치려고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발음을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빠름을 추구하지 않고 발음을 추구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방법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빠름보다는 발음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 속에 머무를 수 있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살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에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진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교회 또 믿음 성경의 전반에 걸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다시 온다는 이런 진리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이런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진리를 알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알지니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을 바로 기노스코 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는 직접 보고 알고 확인해봐서 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합쳐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안다는 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다니면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듣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듣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아주 겉만 보고 요만큼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한 달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물론 이 중에서는 하루에 5장 이상 또 10장도 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권을 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다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권을 뭐 창세기를 다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장 읽을까 말까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장 읽을까 말까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인 이 성경을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도외시하고 또 좀 소외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에 한류 열풍이 몇 년 전부터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을 불고 나서 사람들은 팬클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팬클럽을 만드는데 그 팬클럽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한류 스타들이 나온 드라마나 한류 스타들이 나온 어떤 예능들을 최소한 그 가입 기준이 30번 이상 그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나오는 대사를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대사가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서 맞추면 그 팬클럽에 가입이 되고 맞추지 못하면 그 팬클럽에 가입이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그 드라마에 빠져서 저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너무나도 좋아서 팬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드라마를 30번 이상 봐야 되고 또 대사까지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에 거할 수가 있고 말씀에 머무를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 거북이 크리스천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새는 1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는 한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한 12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어떤 조사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북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거북이는 500일이나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이 한 연구팀에서 말하고 있어요. 500일이나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참 흥미로웠어요. 과연 거북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말씀을 먹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경험으로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그런 빠른 쪽으로 계속 속도를 쫓아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내 체험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빠름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지 바로 말씀에 거할 수가 있고 말씀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은 계속 빠르게 가라고 해요. 계속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계속 빠른 게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빠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빠름보다는 바로 발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발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알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내고 또 체험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친구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빠름보다는 발음을 추구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확인하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치로 또 세상의 빠름을 따라가지 않고 또한 세상의 세상의 올바른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